코로나19라고 하는 사건은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아마 바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과 사회와 또 교회는 대비를 해야 되죠. 사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사건이었던 것만큼 정말 전 세계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코로나19와 달리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매우 국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가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주의를 기울일 정도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 세계적인 지형도를 바꿔놓은 단순히 전 세계적인 것을 넘어서서 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일상의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부활절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절,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이 그냥 매년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것은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반응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단계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 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길 수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고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였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 다른 종류의 반응에 대해서 단계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원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도를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은 무지하거나 불신한 단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있긴 해요. 첫 번째는 경비병입니다. 그들은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보고 여자들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했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2절에.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들에게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4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색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놀라서 사색이 됐다. 그런 표현에 가까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게 대조적인 표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경험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따라가거나 뭐 제자들을 여인들 따라가거나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가서 14절에 보면 총독에게 대제사장 11절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전 성경 보면 저 혼자 재밌어하죠. 여러분들 재밌죠? 왜 이 사람들은 누구 수하예요? 총독의 수하입니다. 총독이 경비병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빨리 누구한테 가야 돼요? 총독에게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총독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왜 그럴까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총독에게 보고하게 되면 이 무덤을 지켜야 될 이 군인들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책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초자연 현상을 다 경험하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탐구를 하거나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문책받는 것이 두려워서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12절과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은돈을 집어주고 좀 거짓말을 하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돈을 주죠.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이들은 침묵하게 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말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이 경비병은 이 무지의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신의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천사의 증언을 듣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돼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욕심, 더 쉬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실제로 기획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제, 자신들의 아젠다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비까지 했어요. 2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청해서 경비병을 지원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무덤을 경비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당시에 로마의 권위의 특징일사고 할 수 있는 봉인을 하는 무덤에다가 큰 납덩어리 같은 걸 붙여서 이 무덤을 건드리면 이것이 훼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봉인 절차까지 마칩니다. 아주 용의주도하게 절대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경비병들로부터 시신이 없어졌다는 아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경비병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과 천사들의 이야기들을 다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돈을 줘서 입을 막겠다고 조작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관건이었어요. 자기의 아젠다가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과 예수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끼쳐진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어쩌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고집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바꾸다니 이제 와서 그걸 바꾸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의 아젠다가 더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무지와 불신의 카테고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일반 대중입니다.
이들은 무지하고 또한 무관심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인데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의 시신은 절도됐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가 부활할 수가 없지, 인간이 부활하다니,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 그 얘기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내는 얘기야 라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혹시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께 접근하죠. 그러나 그 예수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사롭게 단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이 부활절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꾸며낸 얘기야. 사실 인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끼쳤던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인류 역사에, 인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해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발전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는 조작된 이야기로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금만 더 진지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게 된다면 사실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손쉽게 조작된 이야기, 없었던 이야기, 광신자들이 따르는 이야기라고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의 부활은 그냥 조작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첫 번째 모습으로 반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진실한 탐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실한 탐구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나 예수님의 선행이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부활에 집중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탐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과 행적들은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 쉽지 않은, 그냥 처참하게 살해된 무기력한 한 이스라엘의 청년 리더의 죽음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1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비병들처럼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거나, 대생이나 장로들처럼 여기 분명히 뭐가 있긴 한 것 같지만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더 나아 하고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또는 많은 대중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 이런 면들에 집중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옆으로 치워버리지 말고 예수에 대한 증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사실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활하셨겠지 뭐, 부활하신 걸로 쳐, 난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거짓이고 그 제 인생은 헛산 것이 됩니다. 저는 만약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제 직업을 바꾸고 저는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제문부터 쓰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하였고 속였습니다 하는 사제문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생각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아마 책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저뿐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단계 그냥 뭐 부활은 부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난 믿기로 했어 뭐 그 정도 수준에 남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예수에 대한 증언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설교가 있고요, 수많은 책이 있고요, 수많은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물론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과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책과 뭐 영상과 뭐 설교와 그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 그런 것을 정말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이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단순히 무지와 불신이 아니라 각성한 단계입니다.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미완입니다.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단계로 접어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초기 또 제자들의 초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죠. 이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고 나와요. 참 1절을 보면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날은 가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보러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왜 새벽에 갔을까요? 안식일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이건 그냥 호기심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보여요. 근데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 표현 참 이 애절한 표현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이 본문을 읽는데 무덤을 보러 갔다.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그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아침에. 거기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 몰라요. 왜냐하면 여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써 장사를 예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보면 경비병들과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른 것은 경비병들은 이 얘기를 듣고 죽은 사람처럼 변했지만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뭔가를 깨달은 거죠.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까지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이었고 8절은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빈 무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예수가 부활하셨을지도 몰라라는 각성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증언을 들었을 때 이들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5절부터 7절 보면 천사의 증언을 듣고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증언을 들었을 때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갔어요. 여인은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이들은 지적 동의에 따라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약간의 행동까지 한 것이에요. 약간의 행동보다는 더 과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게는 미완한, 아직 완비되지 않은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적인의 초자연적인 체험, 증인의 증언, 그리고 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살아가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머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또 약간의 종교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 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요? 그건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나 예배당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를 따라서 어떤 종교 생활을 좀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간입니다. 우린 지난주 금요일 날 고난 예배를 드렸어요. 성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동틀 무렵에 이들이 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지진이 났고 이런 걸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아침에 일출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아십니까? 6시 1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간이 정확지는 않겠지만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어 누워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 6시 동틀 때쯤, 그러니까 다 같이 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 되겠어요? 39시간, 약 40시간 정도를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일주간을 그냥 다른 때랑 별 다르지 않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일주간이 다른 일주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분이 특별히 고행을 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분,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이 한 주간을 그토록 고통 가운데 지나셨고 결국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지나가셨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건 아닐까요? 저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반드시 진입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단계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3단계로 진입하게 된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진실한 추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하고 찬양했잖아요. 그건 노래할 때 그냥 하는 후렴구가 아니고요,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뜻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을 믿는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성현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 같아. 그렇죠.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별 상관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일주일 나의 삶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들목의 수많은 형제들에게 저는 진리를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설득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머리로 동의했다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미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증언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어요. 머리로 동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대 한 게 아니고요, 놀라서 주님을 향해 전하러 갔습니다. 아직 확신도 못했는데, 아직 확인도 못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짧게 나타나지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 나오죠. 예수님 보고도 의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여인들이 얘기하는 게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약 꾸미려고 했다면 이 여인들의 증언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구만, 헛걸 본 것이야, 헛것을 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가는 동안에 예수님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그 제자들도 아마 억지로 일단 가보자, 속는 셈 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단계로, 이 3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진실하게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충실하게 성찰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예배 참여하고 이걸로 땡, 여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인들처럼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그럴까 말까,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어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즉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를 보시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즉각적 반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발을 잡아요. 이 발을 잡는다는 얘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주권자, 왕에게 절대적 복종을 뜻할 때 발을 잡는 행위예요. 그 발을 잡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에게 절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에게 절했다라고 했는데, 이 절했다라고 가는 개역성 세번역 번역은 반만 번역했어요. 옛날 우리 개역성역은 예배했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도 반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역이 다 반이에요. 이 단어는 그에게 절하였다라고 하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몸 자세가 낮아져서 엎드려서 fall down, 주저앉아서 그 예배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했다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이죠. 그분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즉각적 반응이에요. 참 이 본문은 놀라워요.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세요. 두 번 나타날 때마다 예배가 와요. 두 번의 현현과 두 번의 예배. 이건 자동적인 것이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와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안의 변혁이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이 지적인 동의가 전인격적 동의로 바뀌는 순간에 예배가 나타납니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그렇구나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시작돼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즉각적인 것이며 또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좀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온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험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요즘 혼자 집에서 뻘쭘하게 소리 지면서 찬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찬양하는데 제 딸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아빠는 그렇게 우렁차게 찬양해야 돼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 귀마개를 줬어요, 2개를. 이걸 기도로 해라 새벽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제가 사실은 아침에 찬양할 때 작게 해요. 가족이 낄까 봐. 근데 우리 딸은 우렁차대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길 바라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온 마음과 온 목소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찾으십시오. 아니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찾으세요.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면 그런 자연에 가서, 사람이 없는 그 자연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묻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된 바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이 안팎의 변혁의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안에서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의 변혁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유명한 19절서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20절 여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이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이나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가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본인의 사역을 이스라엘로, 유대 사람으로 국한시켜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빗장을 꺾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될 수 없었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주님의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상을 회복하고 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이 마음을 알아채는 거죠. 이 마음을 알아채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가야 돼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다는 단어가 주동사고 나머지 단어들이 전부 다 꾸며주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간다는 게 뭐예요?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데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지 않아요. 있으면서 오래요.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는 가야 됩니다. 뭐 교회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내 시간과 내 비용과 내 에너지를 쓸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할 수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들은 일단 가는데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씁니다. 일정 시간을 띄워놓습니다. 일정한 돈을 이런 일에 쓰려고 돈을 따로 모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께 무릎 꿇고 그 발을 잡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공성, 이런 얘기에 묻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에 이르는, 부활하신 예수의 발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심에 이르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이 세례를 주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쳐라. 근데 가르치는 건 뭐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예수님 명령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의 6장 33절을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마태복음 전체가 그의 가르쳤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편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야말로 가르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죠. 마태복음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포괄해 놨어요. 제가 참 지난주 정말 기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 찾는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찾는이 좀 독특한 찾는이였어요. 제가 찾는이를 여러 명을 만났지만 뭐 정말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찾는이는 정말 진지한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을 뭐 몇 번 읽고요. 사복음서를 다 읽고요, 본인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주쯤에 됐을 때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한 번 읽으면 한 책을 끝내요. 한 번에. 마태복음 쭉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요. 찾은 이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미 찾으신 분들, 예수를 찾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 쭉 읽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쭉 읽더라고요. 근데 읽더니 하는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은 교과서 같고요, 마가복음은 기사를 읽는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보고서 같고요, 요한복음은 소설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MDB 학생이라고 그러죠. 신학교 간 MDB 학생들도 이렇게 말 못할걸요, 자기 말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르치는 교과서 같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고하는 짧은 서신이어서 이건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누가복음은 역사가가 자료를 모아서 차례대로 썼기 때문에 이건 보고서 같은 거 맞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여러 가지 대화를 잘 써놨기 때문에 소설책 읽는 것 같다는 얘기는 장르를 이해한 거예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가르치고 배워요? 그건 지키기 위한 겁니다.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참 재미있어요. 지키는 건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존하는 거예요. 지킨다, 넌 내 말을 지키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보존한다는 뜻도 있고 그대로 행한다는 뜻도 있는데 헬라어도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됩니다. 지킨다는 뜻은. 보존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잘 보존해서, 왜 보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교회 세우고 건물 세우고 뭐 헌금하고 장로 뽑고 목사 세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부활한 것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세우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풍삼기라고 하는 건 역시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풍삼초와 풍삼톳은 가서 세례를 주는 것을 하는 일이라고 봐요. 풍삼기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런 걸 다 멈춘다. 어떻게 이걸 멈춰요? 코로나19가 있든 뭐 어떻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 일만이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잘 배워서 지키게 하는 일과 관련돼서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시민으로 선거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제가 선거에 대해서,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그 더불어함께교회 윤원준 목자가 30분으로 이게 요약했어요. 제 설교 1시간을 30분으로 요약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요.
근데 30분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선거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투표하시기 전에 한번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 선거하는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밖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요?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하찮은 무리였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안팎의 변혁 참 좋긴 한데 내 안이 변하고 바깥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는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은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전 세계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권세와 권력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력을 두려워해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본인이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하게 이 권세와 권력이 예수 메시아께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fear him,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And follow him, 그리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정말 리얼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 직장 상사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잘못해가지고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지금 처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이 진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찮은 제자들이 훗날 사도행전을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 순교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 속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력, 힘,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이 되면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잘 들어요. 핸델 메시아는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 전체가 52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2번째 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 할렐루야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ed.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The kingdom of this world is becoming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our Christ.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할렐루야. 그가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은 진짜 감동적인 노래예요. 그 찬양이 바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가 만군의 주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3단계가 심화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3단계의 단계에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3단계를 심화시키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예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찾는 이도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크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까? 드라마와 뉴스와 인터넷과 쓸데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시간을 쓰시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들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혼자 하십시오. 모여서 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나가겠지 뭐 난 젊으니까 안 걸리겠지. 여러분, 코로나19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동의한대요. 그러나 그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서 억울한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밖에서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산 건 억울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근데 이분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이상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광신자들에게 주어진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초적 권리이고 기초이고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단지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깔짝깔짝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안팎의 변혁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내 삶의 간증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